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깊은 지성소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성령님 깊은 은혜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의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나라가 새로운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기 대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사순절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깊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생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깊은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주심으로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의 대언장을 들으라.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 대언장을 들으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날에는 산에 왜 오르셨는가? 그렇죠? 어제는 제가 무리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세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 천국의 대언장으로 부르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말 그대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자 5장부터 7장까지 보시고 이 말씀들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예. 근데 실제 살아보려고 하면 이 내용을 보고 살아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5장부터 7장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누구들 여러분들이 손가락 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 뭐예요?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는 좋아요. 산상수훈 말씀, 산상 설교 말씀. 듣기는 좋죠. 또 액자해 갖고 또 걸어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그럼 너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답게 살아야죠. 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이 말씀은 내위기에도 이런 말씀이고 내위기 말씀과 같은 건데 내위기 18장 3절 내위기 18장 3절
자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18장 3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따랐던 그 애굽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또 너희가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7 족속의 풍속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렇죠? 뭐요?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내 법도 내 규례가 누구의 법도와 누구의 규례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죠. 그래서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너희가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행하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뭐예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오늘 같은 개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상반절 봅시다. 여기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 상반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죠. 마태복음 6장 8절 상반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까 뭐예요? 쭉 애굽의 모든 풍속과 그 규례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지켜가라. 여기부터 한마디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잘못된 종교 전문가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답게 살아야 된다? 누구답게? 내 백성답게. 누구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너무 중요한 천국의 대원장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도 살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끊임없이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넌 이제 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이제는 너는 누구? 아버지 나로부터 배워서 너는 나를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산상 설교의 이 말씀은 다 뭐의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많은 무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설교에서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 난 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응? 난 하나님 자녀께 살아야 돼.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응? 난 이제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겉으로. 어? 겉으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옷도 잘 차려입고 어? 성욕지 좀 큰 거 딱 들고 어? 또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어? 행동도 어? 좀 어? 목소리도 좀 신령한 척하고 어? 여러분 이러면 거룩해집니까? 그럼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채 하고 목소리도 신령한 채 하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어디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속이 거룩해져야 돼요. 답사 속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뭐냐면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아니에요. 다 뭐예요?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 말씀은 겉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도 좀 거룩하게 말도 좀 거룩하게 신령하게 걷는 것도 좀 거룩하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면 거룩 우리 참 그저 교회는 전혀 아니면 거룩거룩한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뭐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아무리 외모를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지만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게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밖으로 볼 때는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은 뭡니까? 온갖 탐욕과 더럽고 악한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거만한 마음과 남을 비판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러한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든 살지 못하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속에서부터 거룩함을 가지면 뭐가 바뀌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를 다니는 너나 교회를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예? 너는 교회 가고 안 가고 또 나름대로 뭐 예배 드린다고 가서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자 봐라 넌 욕할 때 똑같이 나고 욕하고 예? 또 미워할 때 똑같이 나고 미워하고 사귈 때 똑같이 사기치고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여러분 도대체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봤자 믿지 않는 사람도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만큼도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사순절에 내가 좀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직시하셔야 돼요. 저도 제 마음을 직시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대원장,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기쁜 곳에서부터 외면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하나 건드리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한 거고?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이건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부자일 수 있죠.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밖으로 우는 걸 말합니까? 마음으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내면을 보고, 아, 나는 지금까지 아까 레위기 말씀과 같이, 레위기 18장 말씀과 같이 결국 애굽의 풍속을 쫓았고, 응?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종일 때, 마귀의 노예일 때, 죄의 종일 때 모습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밖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느낀 반응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이들이 뭐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세상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우리도 나도 저들처럼 한번 살고 싶다. 근데 뭐예요? 교회에 와서 뭡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이 당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었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의 힘, 권력의 힘, 과학의 힘, 조직의 힘 다 빼앗겨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교회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세상에 나서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자 이빨에 찢겨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고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거 복음 안에. 여러분, 말씀을 물타면 안 돼요. 복음을 물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왕국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왕으로 차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외모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현세를 살았지만 뭘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고 마음이 녹아 있고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그 평안.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아, 참 기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만족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평안 세상에 있습니까?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가며 모든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따라 순종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 저를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 내 마음속에 그 임하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 우리 집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하면 할수록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만족감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갈 때 조금씩 우리가 뭡니까?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져. 누구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자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다 그대로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져 간다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임하신 만큼, 충만한 나를 사로잡은 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녹지 마세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여러분, 그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여러분 질질거리다면 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예배합니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새벽을 시작하십시오. 그 주님을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순의 말씀 천국의 대원장을 들어가며 앞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키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사순절에 깊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선을 긋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세상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참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이 새벽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나와도 조정한 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은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잘 준비해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